반역하는 불신앙자들, 다시 반역하는 불신앙자들. 구약 성경 특히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반면에 악한 사단이 주의 백성들을 자꾸 회방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만한 그런 내용으로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지 않았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주 냉철하게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굴복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게 되고 교만하며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여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영적 지식입니다. 영적 지식. 영적 지식하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꼭 알아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제일 첫 페이지를 펼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지금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영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여라고 하게 되어지는 그것도 역시 영적 지식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받은 자의 복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은 자의 복,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되죠.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12지파 종족 중에서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했을 때에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종족들 남자 그 숫자 외에 여자, 아이,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다한 잡족이 섞여 있다 했으니까 그 잡족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를 않았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가나안 정탐 후에 과연 적과 꿀이 흐르더이다라고 해놓고 그러나
그 땅에는 이러면서 불신앙을 쫙 늘어놓죠. 안 믿죠.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불신앙하던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만나를 먹었고 그날도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있었고 또 불신앙하고 잤던 그날 저녁에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한다. 왜 그러냐? 그 모든 물질의 출처가 어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를 못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의 회방 때문에 세상만 보게 만드는 사탄의 회방. 그 악한 사탄의 회방은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도잖아요. 틀림없이.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 회방당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회방당하게 되어 있어요. 저기 우리 교회로 오는 우편물 속에 신천지에서 보낸 우편물이 있어서 딱 열어서 보니까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광명교회 목사님 신천지 메시지로 설교해 보십시오. 교회가 대부분에 부흥됩니다. 미쳤죠, 그죠? 예.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이 미친 소리인 줄 알고 금방 설교통에 찢어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보고 이렇게 해도 교회는 부흥이 되는구나 해서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목사로 불리워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그 이단 세력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너무 질서 있고 기존 교회보다는 훨씬 초습이다 이러면서 따라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왜 따라갈까요? 겉만 봤어요. 교회 구조 속에서 보니까 시험 드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거 보통 문제 아니죠. 여기 잘 보십시오. 불신앙하는 사람들. 왜 불신앙했을까? 틀림없이 이들 여기에 명단이 나오잖아요. 1절에 보십시오. 레위의 청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휘관 그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서 나름 존경을 받는다는 지휘관 250명 2절 가운데 나오지 250 이들이 당을 지었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반역하는 이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어디에서 타락했습니까? 저주의 환경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죠. 은혜의 자리에서 타락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팔았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저 사람 한번 팔아볼까 이래가지고 팔은 겁니까? 늘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권능을 다 체험했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가까이 있던 그 사람들. 그럼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 이들은요, 지성물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던 사람. 지성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입니다. 그 예물에 대한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제사를 하기 위해서 끌어오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 재물을 찾기 위해서 재단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동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매야 될 사람은 매야 되고 수레에 싣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성막과 관계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성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재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해.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하는 그들이 뭘 모르느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니죠.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은혜죠. 물어봅시다. 성경 보는 것이 은혜입니까? 고통입니까? 은혜죠. 대답하는 사람은 고통입니까? 틀림없이 은혜잖아요. 자, 그러면 은혜라면 여러분 은혜의 이 말씀을 자주 봅니까? 자주 안 보고 그냥 웃자다가 한 번씩 봅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은혜인데 은혜라고 말했으면 은혜니까 자주 봐야 그게 은혜로 알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라 해놓고 자주 안 본다. 그럼 은혜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찬양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말하기가 막 무서울 한다, 그죠? 그럼 이제 찬양하는 것도 은혜 맞잖아요. 그러면 은혜 맞으면 찬양을 자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주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찬양을 자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은혜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은혜고 믿는 사람끼리 같이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하면 여러분 해계망측한 일이 벌어져요. 해계망측한 일, 그게 뭐냐? 불신앙의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2절,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보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를 향하여 네가 왜 권력을 독점하느냐. 말 참 잘합니다. 보십시오. 3절 가운데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아니 회중이 어떻게 해서 거룩해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맞는 말들을 하면서 우리 중에도 여호와께서 계신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말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시키면요, 기도할 때에 꼭 갖다 붙이는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 잘 갖다 붙이는 거룩하시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본인은 정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조심하느냐? 조심할 줄 몰라요.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 이 부분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은혜 자리에 가까이 있으면서 뭘 못 봤습니까? 은혜를 못 봤어요. 은혜를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해요. 거룩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거룩이 뭔지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이 없어요. 보통 문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뒤에 뭐라고 갖다 붙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면서 얼마만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르면서 얼마만큼 나의 아버지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부르는 그냥 단순한 호칭입니까? 곤란하죠. 정말 곤란해요. 요즘 세대가요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나라의 그 제일 높은 권력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를 않았어요. 요즘은요 너무너무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있는 그 당의 수장이라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계곡이라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고. 어리석은 그런 부분들. 야당의 사람들이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 보면 이상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존중받겠다고 소리를 치고, 존중받을 짓을 해야 존중을 받는데. 자,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그건 뭐 세상이 온갖 죄와 저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조심해야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전도서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히 말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조심해라. 왜냐? 거룩하신 그분이 임재하여 계신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성전인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항상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져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줘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 세력들, 정말 성막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지 아니하고 모세가 자기의 권력을 독점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봤습니까? 잘못 봤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잘못 봤죠.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어디서 이끌어냈대요? 애굽이 어디요?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니죠.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분이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러죠. 세상에 이렇게 못된 인간이 있습니까? 정말 약하죠. 그리고 민수기 13장 32절 거기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적과 꿀이 흐르더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불신하게 말을 쭉 늘어놓다가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어요. 그 땅에 있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분명히 그랬어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더이다. 그랬고 그 땅 백성은 장대하고 거인입니다 이랬거든요. 아니 그들의 말대로 그 땅 백성들을 삼키는 땅이면 거인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늘어놔요. 그게 불신앙하는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있는 그것을 그대로도 얘기를 안 해요. 아주 악하게 말해요. 아주 악한 말로 모세를 대적을 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큰 권능으로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이제는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드셨고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불신앙하는 바람에 속히 들어가지 못하고 둘러가게 됐잖아요. 그래 놓고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 눈 빼려고 달려듭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악하니까. 진짜 악해도 너무너무 악하죠. 애굽은 미화시키고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가나안은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고 불신앙이 됐어요. 아마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보고도 악평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지옥을 미화시킬지도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지옥, 적과 꿀이 흐르는 지옥. 말이 됩니까?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지옥이 무슨 적과 꿀이 흐릅니까? 지옥이 무슨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지옥은요, 영원한 고통만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천국은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믿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지옥은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도 별 다른 모습은 없습니다. 은혜 자리에 있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자리에 있을 때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은혜 자리에 있을 때 은혜의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길 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셨느냐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이 있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계획이 없고 오직 예수님 계획이 내 계획이 돼요. 예수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돼요. 예수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어질 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찬송할 때 540장에 보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는 그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나의 품은 뜻 주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역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반역하던 이 불신앙자들 두 번째, 은혜를 거역하는 무지함이 가득 있었어요. 은혜를 거역하는 무지함. 자, 여기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선택을 하셨어요. 맞지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셨을 때에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저는 말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갈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도 주여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처음부터 권능을 행했을 때에 애굽 왕이 보내줬냐 안 보내줬거든요. 벽돌도 만드는데 이제는 뭐 너희들이 짚을 추수다고 만들어가고 고통이 더 심해졌단 말이죠.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는 하나님은 구원도 안 하시고요. 이 백성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 이 백성들은 나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막 푸념을 늘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가라. 또 가라 그러시죠. 모세는 할 수 없이 갔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할 수 없이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게 보여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다 되어지는 그것이 보여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씩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구나 그걸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큰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출애굽기에 그 말씀을 읽다가 평소에도 그 말씀을 읽었는데 자주 반복되는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확신이 생겼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부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물질의 부자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지식의 부자는 그건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여러분 지식이 무지 많으면 치매 안 걸립니까? 무지 지식이 많다. 그런 사람도 치매 걸려요. 권력이
굉장히 강하다. 걸려요. 병에. 미국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현대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대통령이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었어요. 굉장히 유머도 뛰어나고 참 상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행동도 참 좋고요. 그 나라 백성들도 굉장히 존경하죠. 그런데 이분이 퇴임하고 이제 늙음하게 알츠하이머라는 덜덜덜 떨리는 그 병에 걸렸어. 너무 어렵게 생활하다가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모르겠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 있는 이 존재가 누굴 의지해야 가장 평안하고 가장 소망이 넘쳐나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사실인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고 내가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 삶은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영원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거역한 이 자들의 무지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참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것은요.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말은요, 자기 처지를 모르는 행동이에요. 자기들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레위 하면 늘 제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너무너무 악한 짓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저주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후손들은 모두 기업이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요 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합니다. 분수에 지나친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은혜에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은혜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다 몰라요. 여러분, 무식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면 학식이 없으면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진짜 무식하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지식은 알고 보면 허상에 불과해요. 허상이야. 실상인 것 같은데 허상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게 어떤 데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실제고 실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유식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 그게 무식인 겁니다. 그건 진짜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이번 삐뚤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예수님 믿으면 유식하고 안 믿으면 무식하고. 왜 그러냐? 헛된 것을 쫓아가니까 무식한 거지. 실제를 향하여 바라보고 믿고 나가니까 유식한 거죠.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정말 자신의 처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어요.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공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보십시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은혜 입지 아니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지 아니하셨으면 절대로 성막에서 하나님 섬긴다, 봉사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내가 목사님네 하고 설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 저주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이 저주입니다. 왜 저주냐? 가장 큰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악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게 벌 받을 거예요.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차라리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게 낫죠.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러셨잖아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냐. 하필이면 그 시기에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어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도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단 말이죠. 불쌍한 사람. 여기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한다. 참 불쌍해.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섰을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져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탁 섰는데 이 목사의 얼굴이 쫙 나타나 있다. 이러면 어찌 됩니까?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럼 여러분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죠 뭐. 아니 내가 거울 앞에 섰으면 내 모습이 보여져야지. 왜 목사의 얼굴이 보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러니까 내 형편을 알아야 돼요. 은혜 입은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 있을 때 그건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온 회중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악하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정말 악한 일, 정말 무서운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거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길 억수로 멋지다, 편안하다, 재미있다 하고 가는데 그 끄트머리 거기에 수천 개의 낭떠러지가 있으면 지금 내가 막 즐거워하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가고 있는데 그 이제 얼마 후가 되면 거기에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가고 있는 그 모습은 불쌍하죠. 그걸 안다면 가겠습니까? 모르니까 가겠죠. 멸망이죠. 지금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뭘 모르냐? 내가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다. 이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죠. 야,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그것보다도 더 불쌍한 건 없어요. 세 번째,
멸망당하는 고라당.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느냐? 회중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많다. 여론이 이쪽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라가야 된다. 숫자 많은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꼭이요. 여러분 항상요. 불신앙의 세력이 많았어요. 숫자가. 그랬죠? 정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자. 외쳤던 사람 몇 명? 2명. 아니다. 가면 죽는다. 몇 명요? 10명요? 60만 3천 나와요. 60만 명이 넘었어요. 10명을 따라서 60만 명이 다 따라가는 다. 두 사람이 얘기할 때 10사람을 지지하던 그 세력이 돌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불신앙의 숫자는 이렇게 많았어요. 지금 여기도 또 보십시오. 회중이 따릅니다. 회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중이 불신앙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자,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범죄는 한 사람이 했었어도 고라죠. 고라가 이제 그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랬는데 그게 또 250명이 따랐고 온 회중들이 또 따랐습니다.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고라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르는 그 무리를 똑같이 어디로 따라갑니까? 불신앙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너무너무 무서워요.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에서 떠나라. 불신앙에서 떠나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에서 떠나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고 불신앙에서 떠나야 돼요. 불신앙에서 떠나고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울어져야 돼요. 꼭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여기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지 내가 너희들의 왕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 여기에 30절 땅이 입을 열어 너희들을 산채로 삼켜버린다면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정말 무섭죠. 그래서 불신앙으로 뭉쳐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꼭 알아야 되죠. 불신앙.
그래서 불신앙을 떠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내 삶의 환경이 항상 믿음의 환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믿음의 환경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환경. 불신앙의 환경에서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3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네. 여기에 고라라는 이 한 사람이 그랬는데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붙어있던 온 가족들, 심지어 거기에 있는 가축들도 다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땅속으로. 땅이 입을 열어 삼켜버렸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냥 쭉 벌렸다가 슉 빠지니까 쭉 닫아버려요. 그 뚜껑이 파리 잡아먹듯이 그냥 혀를 날름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잡아먹었는지 안 잡은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이 불신앙자들이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3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우리도 삼킬까.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불신앙의 모임에만 참여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불신앙의 그 자리를 떠나면 멸망이라는 곳에 빠지지 않게 되죠. 악한 자들 250명은 어떻게 된지 또 보십시오. 25절 같이 3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250명 지어간 이들도 우리도 다 제사장처럼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우고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향로에서 불이 확 나오더니 이들을 불살라버렸어요. 순식간에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반역자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이들이 다 소멸당했습니다. 무섭죠? 정말 무서운 멸망. 이유는요, 불신앙. 그냥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고 대적한 불신앙. 누구를 대적했느냐?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살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반역하는 것은 불신앙. 반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불신앙하던 그 무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만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불신앙은 멀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 노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신 주님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주심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